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만나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또 주님의 보좌에 아버지 그 귀한 금잔에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 내 입술의 고백, 내 찬양,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아는 또 그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진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특별히 아버지 국민의 리더들의 옷은 서 있는 그 모든 많은 자들이 참으로 그 국민에 서 있다는 그것이 통치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직분 가운데 걸맞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이 땅을 살아갈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정세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미 많은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자기의 짧은 견해로 함부로
아버지 재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귀한 이 시간이 오니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참으로 지구촌 가운데 존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믿사오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애꿎은 생명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죽음 속으로 몰리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주님 하감하시고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언제나 그 모함들 참으로 주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직면하는 그 모함들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심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하나님 말씀 21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들으신다는 게 관심이 없으면 들으실 리가 없죠. 근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들리는 얘기로는 이 구스 여자는 모세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원정을 나갔을 때 그가 왕자로서 원정을 나가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갖다 구스에 가서 정복 전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구스에 공주나 여자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해지지 않았던 야사 같은 얘기 중에 이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구스 여자가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와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보라가 이미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고 지금 이제 어떤 모세가 혼자 있는 홀로인 몸에서 이제 결혼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필이면 이 사람이 구스 여자였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라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여자. 즉 에티오피아의 사람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에티오피아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이 비방했다는 말은 험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미 알다시피 미리암은 모세가 아기일 때 그를 갖다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봤던 모세의 누이거든요. 언니란 말이에요. 누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먼저 나오냐면 미리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미리암이 이 일들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결혼하려면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지 왜 저렇게 저 여자랑 갑자기 저렇게 결혼을 하냐 아마 이런 거인데 여기서 험담이었다는 비방이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비방이라는 말이 테답베르라는 말인데 그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좀 주의를 줬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 굉장히 악평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전후 사정을 따져서 네가 이러이러하더라도 이것은 네가 아무래도 주의 종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너는 공인 아니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에 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리더가 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이야기하는 뭐냐면 야 그래 봐라 모세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도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모세가 최고냐? 우리도 최고잖아. 내가 그때 모세가 어렸을 때 내가 그때 갈대 상자에 넣은 게 누구고 근데 나잖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하시고 나도 똑같은데 왜 저 모세만 저렇게 높게 취급받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냐? 그런 어떤 그런 원망 같은 것도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변명을 하질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이러하니까 이렇고 이러하니까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들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좀 반응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전후사장을 아신 하나님 볼 때는 좀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건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족 간에서 사실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 회막으로 나오란 말은 언제나 우리가 성막이냐 회막이냐 범막 우리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그 성전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 장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니까 그 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5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딱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굴 불렀어요? 여기서는 미리암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론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굴 불렀어요? 미리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볼 때 너희들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들 선지자나 이런 사람 있을 때 내가 너희들 환상을 보여주고 얘기하지. 근데 모세와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모세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내 뜻 가운데 그는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감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냐?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들이 어째서 내 종 모세를 너희들이 비방해? 모세를 비방한다는 건 누굴 비방한다는 거야? 나를 비방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탓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누가 탓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런 거 옳지 않아.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러자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병. 이 나병이란 뭐예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꼭 얘기할 수 없는 것보다 심각한, 분명히 누군가 보기에도 분명히 저 사람 지금 굉장한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구나.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아론이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내가 그때 비방할 때 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말리지 않고 같이 동조했구나. 그런 어떤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릅니다. 11절에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이잖아.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 너희가 비록 육신적으로 너희 형이고 또 미리암이 너희 누나이긴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태를 그가 살이 반이나 쏘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피부병에서 죽어가는 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나오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할 정도로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진영 밖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행에서 저기에서 감금을 시키고 그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런 습관들이 악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남을 비방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정말 아주 굉장히 굳건하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의견 다툼이 발생을 하면 그게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미리암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세의 누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격리시킨다. 자, 너희들 말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경고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듣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미리암으로 어떻게 저렇게 병이 걸리고 저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 속에서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 잘해야겠구나.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행진을 멈추고 다시 미리암이 들어올 때까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일 아니잖아 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전개될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렇게 버릴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들 말 잘해라. 그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지금 이런 경고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듣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백들을 듣고 있다는 걸 잠깐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말조차도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너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듯 아버지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스스로가 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맘을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오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